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2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스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그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향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고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그분의 뜻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묻는 것을 잘 못하거나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물으려고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닐 때 갈등을 하고 그 마음에 부담감을 안기 싫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비극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 사람이 자신의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어요. 이 여인의 시체의 토막을 받은 지파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한탄하면서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모였다는 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곳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합친다면 한 200만은 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지파에 대표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에서 모였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그 가나안 땅과 그리고 요단 동편과 서편을 얘기하는데 요단 서편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한반도를 얘기할 때 한반도 전체 국토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은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산이고 또 한라산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단 서편의 가장 북쪽에서 요단 서편의 가장 남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모인 대표들이 모였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표라고 해도 뭐 한 명은 아니겠죠. 어떤 무리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40만 명의 보병이 함께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볼게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아마도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만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의 이름으로 모인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이 대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짐작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 쌍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한쪽의 일방적인 레인의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거짓말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레인이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죠.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볼까요? 4절 6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에 유숙하러 갔더니 이거는 맞죠. 여기까지는 맞죠. 5절 보니까 기브앗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자, 첫 번째 거짓말. 기브앗 사람들이 이 레이 사람을 치러 일어난 건 아니죠.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었어요. 기브앗 사람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기브앗 사람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불량배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기브앗 사람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실은 레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상관하리, 관계하리라고 그렇게 불량배들이 와서 위협을 했죠.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 첩을 욕보여 사실은 레이 사람이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줬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욕을 겁탈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한 것은 레이 사람이 한 행동입니다. 레이 사람이 그 여인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여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새벽녘에 그 레이 사람이 묵고 있는 집에 왔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잠만 자고 있던 레이 사람은 이 여인이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됐더라면 아마 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이 여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이 여인이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의 생사도 확인해 보지 않고 이 여인이 반응이 없자 이 여인을 마치 짐을 싣듯이 동물을 싣듯이 시체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가져와서 이 여인을 토막내서 12지파에 보낸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이요, 그야말로 거의 모든 말을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던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레위인 자신입니다. 이 레위는 오직 자신의 복수심을 위해서 여인의 사체를 훼손했고,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만 살아나려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모든 진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기브앗 사람 불량배뿐만 아니라 기브앗 사람 전체와 베냐민 지파에게까지 복수심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감춥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사람이 온전히 공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한쪽의 거짓말과 모함 때문에 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썼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둘 다 잘못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도 죽을 사람들이에요. 죽일 놈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레이는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는 지금 자신만 쏙 빠져나오도록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과 모함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지파의 대표들이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 양쪽의 의견을 다 묻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의견과 방책만 냈다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한 지파를 향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멘트인데요. 그들은 오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과 방책만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러한 모습은 결국 가장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회의가 있습니다. 교단과 지방에도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총회가 생길 거예요.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만이 난무하는 것이 요즘 교회와 지방회와 총회의 회의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회의하다가 사람들이 회의에 빠진다는 말이 있겠어요. 회의는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견과 또 서로의 생각을 아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회의하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회의는 정말 싸움판이 되기 쉽고요. 회의하다가 시험에 들고 회의하다가 회의에 들고 회의하다가 넘어지고 회의하다가 결국 정말 자신들의 주장만이 난무한 싸움 같은 회의가 되기 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회의는요. 내 의견과 내 주장을 고집하고 그것을 내세워서 관철시키는 게 목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회의가 바로 교회의 회의고 기독교의 회의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내 주장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것이 회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각 교회의 당회, 재직회, 안수집사회, 지방회, 총회가 하나님의 총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작은 결정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서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 중요한 결정들이 결국 어떤 결정에 따라서 축복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결정들이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사고 안에서만 나온 것이라면 겉으로 보일 때 좋아 보여도 그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좀 어리석어 보여도 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성급히 섣불리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떤 결정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올바르고 분별력 있는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서 또 다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